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과 공부할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적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일요일 되면 성당에 가서 미사 참석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 신자들이 원하듯이 성당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극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적 가치를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실현하려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냐? 이 두 개 사이 이 차이점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개별화,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목자들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자꾸만 개인적인 위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목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라는 것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의 실현이 없다면 내 믿음은 신기루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내한테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황한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 나의 개인적인 마음 상태만을 강조하면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일이 연중 25주일인데 다음 주일날 복음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었다. 길에서 그들이 다툰 이유가 뭐냐? 누가 가장 높으냐라는 것으로 다퉜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 때문에 다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높아지려면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지도력입니다. 공동체의 지도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가져야 할 지도력.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자기가 무슨 감투를 써서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지도력, 우리들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말하면 나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느냐, 드러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조금씩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실제적으로 실행해 봤을 때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런 거를 실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거를 실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동체입니다. 어제 아래가 명절인데 공동체가 없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강아지는 키우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은 귀찮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개별화되는 겁니다. 개별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기가 싫은 겁니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합의점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싸울 바에야 내 혼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삽니다.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강아지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강아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싫다는 이유로 지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빌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느냐, 요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거를 당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죠. 앞에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 내가 티도를 보내서 티도가 내한테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있는 현재 있는 이 일들을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참 위안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위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위안을 얻는다. 똑같은 지난번 첫 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것이지. 고난 없이 위안만 받는 것은 안 된다, 없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고린토에 가고 싶은데 못 갔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이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픈 마음이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혼내주기 위해서 고린토에 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놈 새끼들아, 너가 와 그래 잘못하노? 좀 잘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나?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는 않겠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되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진짜 좋은 훈계는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달리 뭐 할 방법도 없지만 참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슬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너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참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방문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어떻게 슬프게 한다는 거죠? 꾸중하니까 슬프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가 내가 가르쳐준 복음과 다르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노?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편지 얘기죠.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슬퍼하지만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여러분들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슬프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될 훈육이 필요하다면 아마 부모는 자녀를 슬프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만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시는 육의 관계입니다. 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신부와 신자들과의 관계는 영의 관계로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나를 보고 신부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라면 내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들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의 아버지로서 훈육을 안 하나? 못했나? 하기 싫어서 안 하나?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나? 내가 하지 못해서 입을 다물고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육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본 채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자녀가 그거를 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말한들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한들 그 자녀가 이미 성장했는데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바오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자기가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편지를 써 보낸 뜻은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대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산다면 그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를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사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고 그런 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돼가 기뻐한다면 부모도 당연히 기뻐하죠. 그리고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아이는 더 기뻐할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그게 사도 바오로와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에 편지를 많이 보냈다 그랬죠. 그런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편지였으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들을 꾸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내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겠죠.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이 공동체 전체를 슬프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분란을 일으킨 그 몇몇 사람, 그 사람들과 여러분 사이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깔아앉았으니까 그 사람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를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설사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상하고 원수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원수진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서로를 받아들여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등을 쥐고 그렇게 살아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성당 같으면 안 오죠, 성당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겠습니까?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힘든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줘라. 그 편지를 써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네가 실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보기 좋은 거다. 서로 용서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언장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한테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분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우리 속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자.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하느님을 위한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죠.
하느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내 중심의 믿음에 남아있는 한, 나는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귀찮은 거거든요. 괴로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내 중심의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주 복음말에서 똑같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형제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정해야 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지금 그거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결심, 나를 기쁘게 할 사람,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 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사도는 슬픈 마음으로 무엇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죠?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 하려고 가르치지 않는다. 2번, 사도는 자신의 편지가 무엇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갔을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내가 기뻐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슬퍼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 사도는 자신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들도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옛날에 누군가 이대주기님 살아계실 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한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들, 가들이 알아듣나? 이해를 하겠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혼자서 사귀고 만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무엇이 기쁘게 합니까? 라고, 맞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기쁘다. 누구 중심입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니 너도 기뻐해라. 내가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빠해.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의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5번,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그 사람을 우애 알겠습니까? 선물할까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노? 6번? 5절? 했습니다. 7번. 그를 위해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도들이, 그를 위해서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할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비난받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겠어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성향이 다 다르지만, 몰라, 우리 신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던데, 제가 미사를 하고 이러면 오늘 미사에 누가 왔고, 어떤 사람이 참여했고, 이런 걸 대부분 다 압니다. 다음 주 가면 오늘은 누가 안 왔고, 누가 안 왔고, 미사 마치고 뒤에 서가지고 신자들을 보고 인사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온 지 한 달 됐다, 안 온 지 한 달 됐다, 2달 됐다, 이런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 안 왔어요 라고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표현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네가 6개월 있다 왔든지 1년 있다 왔든지 그냥 반갑게 맞이줍니다. 혹시 조금 친한 사람이면 그냥 농담 삼아 오랜만이네요, 이 정도는 하죠. 그렇게 어떻게 다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몇 주 빠졌는데 신부님이 무심하게 내가 와 빠졌는지도 묻지도 안 하고 내한테 관심이 없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가 극하면 내가 와 그랬노 이래 묻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정말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모르면 그만이죠. 모른다고 뚜디 팰까요? 오래 참습니다. 9번. 사도는 자신의 용서가 누구를 위한 용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용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됩니다. 10번. 사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티도를 못 만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티도를 만나가 티도한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티도를 못 만나가 마음을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우리들 속에서 어떤 이간질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이간질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못 만나고 그냥 헤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는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천인데. 그렇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형제를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여주고 형제를 용서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